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60번째 시간으로 겉과 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 봅니다. 참된 믿음은 표적을 본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기이 여기고 참 신기하여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했을 텐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께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 올린 전통과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득권에 반하는,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하러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과정을 하지 않으세요. 손을 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바리새인이 굉장히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38절에 이상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눈에 거슬렸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건 위생적인 문제를 떠나서 종교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입니다. 삼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을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7절과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자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셔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어도 상관없는데 일부러 씻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전통과 그리고 유전, 너희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계명까지 버리면서까지 그거를 지키는 그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이상히 여기는 바리새인에게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야 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그러세요.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온갖 악한 것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여
냄새가 진동한다는 겁니다. 썩은 내가.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그 안에 있는 속의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이원론적인데 그 속은 온갖 더러운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 겉만 항상 치장하고 깨끗하게 가꾸는 일에 힘을 썼던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속은 아무도 못 봐요. 사람 속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면서요. 그러니 하나님과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속을 가꿀 생각은 하지 않고 뭐만 가꾸냐면 겉만 가꾸는 거예요. 왜? 사람은 겉은 보니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의식이 되어지는 것은 항상 누군가 하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께 신앙하며 사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이 기준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겉에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속은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속임만 하겠지요. 사람이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고 보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이 척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그런 걸 잘하는데 누가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 속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시대를 그런 세대들을 주님께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외모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을 관리하는 일에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동안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살다가 신앙생활도 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이유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원래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좋은 기회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뭐예요? 믿음이 자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헌금을 해도 주부의 이름을 써야 헌금을 하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럼 헌금은 왜 하는 겁니까?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대로 썩어질 것을 거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속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도 예레미야 7장에서도 말라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예배와 거짓된 예물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가 하면 저 문을 아예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서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하면서 은연중에 그렇게 자신 스스로만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쾌락에 빠져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이 고발하시면서 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러세요. 겉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지 말고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눈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마음 없는 적선하지 말고 마음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눈이 밝아 율법을 잘 알고 손도 씻고 그리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고 있는 그들이 진짜 장님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그것으로 뭐 하는가 하면 구제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데 어떻게 구제하겠어요? 이 악독과 탐욕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으로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밖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채우는 그 악독과 탐욕과 욕심을 내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밖에 있는 것을 채워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그러세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뭐하리라?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잘못되어진 생각들을 고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이 42절부터 44절까지 한 절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42절에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린다. 이 채소의 11조,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10원을 벌면 1원까지도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철저하게 한 거예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철저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철저하게 잘 했는데 뭘 잃어버렸다고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건 돈 낭비지 11조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가 뭔지를 모르면 11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왜 하고 11조를 왜 하는가? 그 근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그 11조를 가지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나누는 데도 사용하였고, 그러니까 11조는 뭐냐면 내 믿음의 고백인과 동시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11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 의미를 모르고 공의와 사랑을 버리고 나면 그건 뭐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로 11조를 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상태로 나는 11조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신앙이 아니고 종교예요.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과 감사가 없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42절 하반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뭐예요? 11절 드리는 외적인 행동. 그리고 저것이 뭐예요? 공의와 사랑. 그 두 가지를 다 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1조를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니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되짚어 묻고 싶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내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여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라 하신 그것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꼭 믿음의 고백을 11조를 해야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가? 다른 것도 많은데. 예, 맞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그 마음의 뿌리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화 있을진저 43절에 말씀하세요. 회당 앞에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인정 욕구에 빠진 사람들,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그걸 예전에 거지근성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거지근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병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알아주기를 바라요. 구걸을 하는 거지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화가 뭐예요? 44절에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셨어요.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원래 무덤은 이렇게 반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돔 형식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위를 다녀도 그게 무덤인지 아닌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민수기 19장에 보면 그 무덤에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무덤을 밟거나 뭐 그러면 부정해져서 7일 동안을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평토장한 평평한 그 무덤 밑에 시체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무덤을 밟고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4절에 주님께서 이 평토장한 무덤을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도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영적으로 부정하고 죽어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렇게 가르쳐서 그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무증상자들, 증상이 있으면 아픈 걸 알기 때문에 자신 몸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증상이 없으면 자신이 코로나 걸렸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증상자가 되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온 사방에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닌 척 하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이 죽어 있으면서도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도 아닌 척을 하며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면을 벗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깨끗하여지면 겉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디를 가든지 들킬까봐 눈치 보고 뭐 하고 그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신앙생활이 기쁨과 행복이 이제 누려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너희들은 지금 어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 물으심 앞에 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